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1장 18절부터 32절의 대상이 이방인이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의 대상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방인 도덕주의자 또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나 1장 18절부터 32절의 대상이 모든 인류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의 대상은 여전히 모든 인류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치는 그물은 매우 촘촘합니다. 단 한 명의 인간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주목할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앞단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인 온 인류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그중 1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남의 죄도 두둔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남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옳다고 여겨 남의 죄도 두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남의 죄를 옳다고 여기면서 자신도 그 일을 하여 하나님 대신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인데 그는 그것을 판단하고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행위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시편 62편 12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지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심판은 오로지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느냐로 최종 운명이 결정됩니다. 7절부터 10절은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려줍니다. 교차 구조로 7절과 10절, 8절과 9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존귀, 평강을 얻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그리고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11절은 결론으로서 하나님이 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온 인류를 차별 없이 대하시는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자신이 가진 기준이 정한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한 유대인은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이방인은 율법의 기준에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 할 수 있는 본성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둘 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준에 따른 행위 여부, 즉 순종 여부로 심판받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핑계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은 결론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지만 우리 삶에 숨겨진 마음의 동기 같은 모든 비밀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를 공평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의 주체는 복음이 선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차별 없이 주시고 심판도 차별 없이 주십니다. 모든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자격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우리의 행실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에 도달합시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악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자신도 죄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침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의 숨은 동기와 행위를 살피겠습니다. 말씀에 어긋난 부분은 회개하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